모든 영광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 이루시고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분이시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와 믿음, 즉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평생 회개하고 평생 믿는 것입니다. 매일매 순간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의 보배로 삼고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배는 향연입니다. 행복의 잔치인 것입니다. 오늘 이 행복의 향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진정한 잔치입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의무입니까? 좋은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고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날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정말로 행복의 향연이 되십니까? 한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예, 다들 마음속으로도 아멘 하신 분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제테오라는 의미는 집요하게 찾는다는 뜻이에요. 찾아내기 위해 수색하고 조사하는 것까지 확대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그만큼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예배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 예배하는 사람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 안 하는 사람을 찾아야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만 해도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 합치면 11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배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통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위해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의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때에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다른 주제로 지금 가고 있지만 이 내용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들 이 여인을 창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물을 길는 시간은 이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무덥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 무리가 모여서 기르러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하기가 싫다라는 거죠. 삶에 대한 수치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수르 민족과 통혼을 하게 되면서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 되죠. 순혈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지나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사마리아를 우회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통과하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mus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반드시 내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약 100km 됩니다. 이틀을 꼬박 걸어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를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반드시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인으로 살면서 유대인들의 멸시와 조롱도 힘든 일인데 같은 동족 안에서도 떳떳하게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히 숨죽이며 지내고 있는 이 비련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고를 다 무릅쓰고 사마리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전 인류가 꼭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선택한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 아니라 이 비련한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먼저 도착을 하십니다.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붙입니다. 이 여인에게 영적인 자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이 나오니까 제가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수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인이 바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처음으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육체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공허한 삶을 살게 되고, 이 공허함을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쾌락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갈망함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갈망이 예배의 갈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망함이 없으면 우리는 참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갈망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가게 됩니다. 의무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 주님 전에 나아오셨습니까? 여인은 이 질문을 통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 예배를 통해 영원한 생수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먼저 장소를 초월한 예배라는 겁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구절을 직역하면요, 반드시 예배 드려야만 할 장소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예배 드려야만 할 장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배의 장소는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는 이곳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질문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참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지 여기에 대한 전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향연입니다. 잔치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결코 향연이 되지 못합니다. 잔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장소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질문은요, 예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교회 공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삶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왔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나와 예배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다고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예배에 있어서 장소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엠프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우선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감성을 동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위대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때문에 하나님께 미지근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리새인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예배는 헛되고 공허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의지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감성이 들어가야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하는 예배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성령님으로 불붙은 인간의 영,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는 진리로 드린다라고 말씀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답해 줍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알고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예배하는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이 22절에서 너희라는 것은 사마리아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온 것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취급합니다. 다른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말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모른 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그 예배는 절대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깊이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비례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 영과 진리가 함께 할 때에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배의 결여된 부분이 뭐냐면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빠졌어요.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였어요.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배의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저는 것, 눈먼 것을 바쳤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런 걸 바친 것이 아니라 좋은 걸 바치려니까 아까우니까요.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 있어서 결여된 부분이 뭘까요?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들마다 색깔들이 조금씩 틀리죠.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찬양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많은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죠.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에는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예배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좀 경직되고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또 찬양을 강조하고 기도와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예배하지만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지나친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종교적인 광기에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영어로 드려야 되고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어떠할까요? 우리 서강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진리와 방법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즐거운 행복의 향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머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열로 드리는 예배예요.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열기, 그 열로 드리는 예배이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빛으로 드리는 예배, 머리에 비춰지는 하늘의 빛으로 그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구현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라는 연료로 우리의 영에 불을 붙여 생동적인 예배의 뜨거움을 생산하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뜨거움은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눈에 눈물이 터지기도 합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뜨거운 가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터져나오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말씀 선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마음으로 감격할 때 예배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이렇게 강력한 말씀 선포와 뜨거운 찬양이 함께할 때 감격이 있고, 그 감격 속에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이처럼 행복의 향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생수를 통해 예배로 이 여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공에 집착합니다. 돈에 집착합니다. 명예와 쾌락과 권력에 집착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이 공허할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 때에 인생의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가 펑펑 솟구쳐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맛이고요, 하나님의 맛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을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마지막으로 이 생수를 체험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9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을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알리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함께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삼손이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습니다. 아주 짜릿한 승리였어요. 기세가 아주 등등해진 삼손은 내가 나귀 특별로 이 1000명을 죽였다, 한 더미 두 더미로 이렇게 산을 만들어냈다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부릅니다. 라맛 레이라는 것은 턱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블레셋을 죽여서 이렇게 산을 만들 정도가 되었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자랑의 장소가 라맛 레이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죽이는 용명을 떨치는 삼손이 자신의 목마름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목이 타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 할지라도 이 목마름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시죠. 한 우묵한 곳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샘이 나오게 하십니다. 물을 마신 삼손은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해서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다고 말씀하죠. 이 에낙고레라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라맛 레이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에게 에낙고레를 허락하셔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라맛 레이를 쌓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나 스스로 높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이러한 라맛 레이를 우리는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라맛 레이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라맛 레이가 아니라 에낙고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면 한 방울의 물로도 입술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전심으로, 진리의 차가움과 마음의 뜨거움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이 예배의 잔치 속에 우리는 주님 주시는 생수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행복의 향연,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행복의 잔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이 영혼의 만족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냉철한 하나님을 향한 지성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며 생수를 체험하면서 하늘의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신